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이 오겠네요. 이 1년도 얼마 안 남게 돼요. 2019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준비를 잘해서 각자 후회 없는 1년이 되도록 이제 마무리를 잘 보내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상속자들 3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독해해보고 좀 정확하게 구절들을 좀 이해해보자고 하는 성경의 재발견 코너인데요. 정 원장님 지난번에 청취자분 질문 준비하시느라고 구절 하나 준비하셨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구절은 여러 개인데요. 네. 내용은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저만 준비를 많이 하는 듯한. 저는 이제 여러 구절이 한 가지 같은 의미라서 여러 구절들을 볼 두 개를 겁니다. 준비하신 듯한 하나. 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6절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정 원장님처럼 할 걸 그랬어요. 왜요? 여러 구절을 한 내용으로 묶어서 그냥 한 번에 할 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정 원장님이 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런 질문하면서 그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재발견했던 편이 있었잖아요. 네. 살펴보니 아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네. 그걸 재발견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 아니면 그 자손이 이제 누굴까라는 설명을 오늘 시퀀스로 좀 준비를 해본 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재발견했던 구절을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좀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 이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맨 처음에 나오는 너희가 이제 누군지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이제 이렇게 보내실 때 26, 27, 28절을 쭉 보면 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 혹은 헬라인, 뭐 종이나 자주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 원장님도 저도 뭐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재발견을 좀 네.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혈통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저는 그쵸, 중동인의 피가 섞여 있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또 모릅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 설명에 대한 좀 보충 내용을 해주는 구절이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3장 안에서 쭉 한 흐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먼저 29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16절을 한번 재발견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6절도 한번 읽어주시세요. 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구절을 보시면 이제 앞에 이제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주실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읽어보는데 이 자손을 여러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자손에게 이 약속을 준다고 하는 건데 그 한 자손을 누구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족보에서 쭉 흘러 해서 태어났다라는 네. 기록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실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쭉 읽어갔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3장 맨 마지막에 지난번 발견했던 어머나 이거는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얘기였구나. 네. 예수님과 라고 함께한 우리. 재발견을 한 거예요. 신기한 거는 두 가지가 좀 저는 신기했어요.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를 가리켜서 자손이라고 한 것 때문에 저는 일단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그렇죠. 자손이. 네. 그리고 그 자손의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예수님. 떠올렸죠. 예수님 한 분. 네. 네. 근데 이제 쭉 3장 말미에 가서 그 자손에 대한 설명이 우리라고 하는 걸 보고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같이 한 자손으로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자손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장 16절에서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당연히 예수님 한 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갈라디아 3장을 쭉 읽어보면은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개인 예수님이 아니라 네. 그분과 함께 속한 우리 전체를 네.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네. 얘기로 맞아요.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도 결국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다 우리 함께. 전부를 말하는 네. 거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결국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구나라는 네, 의미라는 것도 새삼 다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래야 16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우리 전체를 합친 거다라고 하면 여럿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하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16절에서는. 근데 우리가 계속 읽어봤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결국엔 다 한 몸이다. 하나다. 네, 네. 이렇게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상당히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드라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이거를 읽으면서 재발견을 했을 때의 저의 그 충격이랄까요? 와, 성경을 제가 그동안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제가 알고 있던 상식선에서 성경을 볼 때와 네네. 정말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을 했는데 맥락상 정말 그 구절의 의미가 이걸 가리키더라 네. 라면서 볼 때와 너무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재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사실 표현은 드라이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요. 저도 이렇게 갈라디아 3장도 그런데요. 예전에 읽을 때는 이걸 다 예수님 그냥 개인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밖에 몰랐어요. 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입장에서 다시 보니까 이거를 개인으로 보면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네. 왜 그때 읽을 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지? 이런 생각이 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대충 읽었기도 하고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넘어간 네, 것도 네, 많고 네. 그랬어요. 지금 고백을 하지만. 네, 저도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첫째는 사실 많이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 한 분을 지칭하는 것도 그럴 때도 분명히 있고. 많이 있고 네, 그다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라고. 네,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로 네. 지칭하는 그리스도도 있다. 정말 이러고 보면은 여러 구절에서 명확하게 그 이해 안 되던 구절들이 좀 이제 분명하게 좀 이해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네, 저는 처음으로 구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너무나 있죠. 네네네. 이거는 태초에 아마 하나님이 천지를 성경 모르는 창조하신지라. 사람도 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들이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이 이 창조를 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버지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뭔가 만드시는 분은 다 아버지 아니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생각을 그거 말리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어느 분이냐 세 분 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아버지 내지는 세 분이 같이 너무 그럴 수도 있겠네. 네네 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를 이제 구절구절에 한번 찾아봤더니 아 창조한 분이 누구구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재발견은 일단 제 답이 맞아요, 틀려요? 땡인가요? 네. 아쉽네요. 그러면은 세 분 중에 어느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원장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이제 당연히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같이 땡이네요. 네. 많이 이제 인용하는 구절이 잠언 8장인데요.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인데요. 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를 보면은요. 생각보다 여러 분이 나와서 좀 의아한데 설명을 22절부터 그럼 먼저 보시면요. 네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제 등장인물이 여호와 네 나. 그리고 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호와는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는 이제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그다음에 이 잠언 쓴 나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아들이시죠. 아버지 네. 아들을 가지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25절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러니까 그때 내가 다른 어떤 이미 것보다도 있었구나. 이제 먼저 나신 자라는 아, 거죠. 네네. 그다음에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그가 지은 건가요? 내가 지은 건가요? 그가 지으신 네, 것처럼 분명히 그가 보여요. 지었죠. 그러면 쭉 보면은 27절, 28절, 29절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제 그가 짓고 나는 이제 곁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근데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 곁에 아버지 곁에 네. 있었고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네. 내가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네. 분명히 이 구절을 보면은 27절부터 28절, 29절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아버지가 지은 거가 맞거든요. 네네. 근데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창조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버지가 지었다라고 하는데 30절에서는 이제 내가 지었다라고 되는데 내가 창조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창조를 한 것처럼 되는데 의미가 단순하게 구경꾼으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창조의 실행자셨던 건지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창조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직접 실행하신 분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냥 옆에서 구경하신 분처럼 묘사된 성경 번역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좀 모호한데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바울이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보면 이제 그가는 이제 아버지가 되겠죠. 우리를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네.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네. 15절에서 그는 누구죠? 아들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이건 한글로만은 좀 어려울 것 네. 같아서 영어를 좀 보면 아들이네요. 네. 15절에 그가 개역 한글에서는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좀 불명확한데 네네. 영어로 보면 이제 확실히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5절을 그는 그 그는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구절만 읽어도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인 게 분명하죠. 아까 잠언에서도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만세 계셨다. 전에 모든 것 전에 먼저 창조되신 분이니까요. 네. 그 아들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가 이제 15절의 이야기죠. 그럼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형상이다. 이 말도 그럼 맞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네. 기회 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읽을까요? 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죠? 16절요? 네, 16절부터 계속 등장하는 그에게 그는 창조. 15절에서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아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겠네요. 그러면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아버지인가요, 아들인가요? 그에게 창조됐다라는 말이 네.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가 창조했다도 16절 아니고. 뒷부분에 네. 이제 쭉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라고 되어 있죠. 어디예요? 16절이요. 음, 그럼 제가 이거를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이제 15절부터 보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분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말도 있고 네. 그분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는 네. 말도 있고 둘 다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앞에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럼 그분을 17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다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네. 본인을 위해서 네. 본인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를 하셨다라고 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잠언을 보면 네. 아버지도 분명히 만들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아들도 옆에서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근데 여기 골로새서를 보니까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의미로서 네.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직접 같이 만드셨다라고 네, 같이 네. 하신 거예요? 어느 구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를 보면은 아들이 창조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두 분이 같이 계시긴 했네요. 네. 그러면은 두 분이 같이 계신 상황에서 누가 또 창조했는지를 또 표현된 구절이 있거든요. 또 있어요? 네. 요한복음 이제 1장인데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을 아마 시호 씨가 네네네. 네, 재발견할 때 했었던 것 네. 같은데 그때 그때도 제가 이제 여기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신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같이 계셨다. 네. 라는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냐 이제 네네. 이거를 저희가 해봤었잖아요. 그때 기억을 한번 떠올리면서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인지 설명해 주시면서 좀 읽어봐 주시면 네네. 이거 제가 방송 다시 들으시기 하면 되실 텐데 해볼게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어떤 말씀이신 분이 계셨고 이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과 함께 계셨어요. 네. 그래서 두 존재가 이제 같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라는 분도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또 하나님이 있고 네. 그래서 2절로 가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계셨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계신 장면이구나 이런 얘기했었죠.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죠? 2절에 나온 그가네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네네. 즉 아들이신 분이시잖아요. 네네. 상속자들 5회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부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5회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 네. 편을 이어서 들으시면 좀 더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은요. 아들이신 말씀으로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게 1절에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해 볼 때 이제 같이 두 분이 계셨던 걸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지어졌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신 분이 이 만물을 지은 거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버지만 지으신 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다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 아들이 실제 어떤 실행자로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를 직접 이 지으신 분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 특이한 표현을 제가 아까 잠언 8장이었나요? 네. 거기서 영어 구절에 적혀 있는 걸 봤는데 8장 30절의 영어 버전을 보면 킹제임스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뉴 킹제임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 부분이 내가 그 곁에 마스터 크래프트맨으로 같이 있었다. 마스터라고 하면 그 팀의 이제 장을 네. 얘기하잖아요. 팀장. 창조 팀장으로서 약간 마스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들이 실행자로서 이제 분명히 그 창조를 음, 실행을 하신 분으로서 이제 성경에는 이제 묘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아버지가 이제 모든 거를 계획을 하셨다. 이것도 분명히 아버지가 지었다라고도 할 수 네,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네, 잠언에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실행하신 분도 역시 만물을 지었다라고도 이제 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재발견하신다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을 네. 두 분으로 봐야 되는 걸 재발견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그냥 아버지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이나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아들이 창조를 분명히 하셨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어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보기는 어렵겠다. 네, 보긴 어렵고 아들로 봐도 무방하구나. 오히려 실행자로서는 이제 아들이 지은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지은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아들이 분명히 창조를 한 것처럼 표현된 것도 있더라. 아버지가 다 창조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겠다. 이런 정도로 그러네요. 결론을 그렇게 내리면 재발견을 되겠네요. 하면 좋겠네요. 네네. 여기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재발견하기보다 네. 아들이신 하나님도 창조자로서 창조했다라는 표현이 있구나. 성경에 여러 군데 있다. 참 네. 재밌네요. 그러면 마지막 구절을 재발견해 볼 시간인데요. 저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구절을 준비를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이에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이건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어도 보셨고 이 관련된 장면을 이제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33절에 보면 그 옆구리를 찔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그렇죠.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는 그러니까 예수께 다가갔더니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죽은 사람을. 근데 더 신기한 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보통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뭐 피를 흘리는 장면을 이제 많이 보게 되니까 피를
흘리실 줄 알았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죽었는데 왜 이걸 찔렀을까? 죽으신 분을 뭐하러 찔르셨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이 같이 나왔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요한이 직접 본 장면이고 그것을 이제 서술한 걸 텐데 요한 사도가 이걸 봤을 때 정말 물과 피가 나온 걸 봤으니까 이렇게 적었겠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만약에 죽지 않으면 이제 다리를 꺾어서 숨을 이제 끊게 하는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딘가에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 가지고요.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찾아보고 그때 이제 정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일단은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찾아보면 이게 다 나오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단순하게 십자가형이라는 게 이 못이 박혀 가지고 그 못 박힌 거에서 이제 피가 나와 가지고 이제 과다출혈로 이제 사람들이 죽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십자가형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이 손에다 못을 박고요. 발에다가도 박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 하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몸이 밑으로 처져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처지는데 이걸 버티는 거거든요. 안 죽으려고 힘을 줘서 몸이 이렇게 축 처지는 걸 버티는데 힘들면 또 이제 몸이 내려가고 그럼 다시 버티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버틸 수 없게 될 때 눌려가지고 이제 질식을 하게 돼요. 질식사로 이제 이렇게 죽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안 죽는 사람들, 이게 계속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힘을 써가지고 버티지 못하게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리뼈를 꺾으면 이게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식하게 돼서 이미 죽은 사람은 이제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않은 게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 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안 죽고 있는 사람은 다리를 꺾어버리면 버틸 힘이 없어서 질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고 그 다음에 한 군병이 다리를 안 꺾은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하고 물이 나왔고 네.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피하고 물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할까 봐 35절을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이라 라는 말을 또 네. 한 번 또 덧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진짜 사실이다. 진리다. 그 다음에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를 본 사람이 지금 하는 이 증언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한테 이제 믿게 하려고 이런 모든 사실적인 증언들을 한 거예요. 네. 기록을. 네네네. 근데 이게 이 사실을 왜 우리한테 믿게 하려고 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알게 증거가 하려고? 참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 증거라는 게 물하고 피가 나왔다는 게 증거인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본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참 사실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제 36절과 7절을 보면 이 일이 그냥 어떤 무계획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 이제 예언을 해놓으신 게 이루어진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예언들이 돼 있었냐면 36절에는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라라고 기록된 구절들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 이때 이제 6월절 때 이거를 네네. 어떤 규례를 지키면 이제 된다라고 하신 내용 중에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저는 이게 예언인지 몰랐어요. 어쨌든 이런 기록이 있고 6월절 때 그 희생된 그 양처럼 예수님도 영원한 희생제물로 이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구나라고 이해를 했고 또 민수기 이제 9장 12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내용이 바로 33절에서 봤던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응하게 한 어떤 예언된 구절들이죠. 네. 어쨌든 이제 이 일이 그냥 어떤 무계획적으로 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거를 예언을 하셨고 이게 이루어진 걸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창에 이렇게 찔리시고 거기서 이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좀 궁금해하다가 보니까 이제 요한 1서 이제 5장 6절에서 8절을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아 이분이 일단 왜 물과 피로 임하셨는지 뭐 그런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었다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설명에 대한 관련 구절이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몇 절부터 읽으면 될까요? 6절만 먼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뭐 왜 물과 피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이 분을 창으로 찔렀더니 아 물과 피가 나오셨다라는 말은 곧 이분이 정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네. 근데 그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당시에 진짜 예수라는 이름을 쓰셨으니까. 그러면 5절을 한번 같이 더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단지 사람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물과 피를 가지고 오셨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고 정말 창으로 이제 찔렀더니 물과 아 피가- 정말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물과 늘- 피가 나왔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어떤 증거가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신기하다. 아직까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 물과 피였을지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7절과 8절에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면 내용이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개역 한글 버전에는 내용이 일부가 생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략된 버전 말고 다 이제 담고 있는 버전을 제가 한번 그럼 네. 읽어볼게요. 일단 7절은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물과 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아버지와 말씀이신 하나님과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이 세 분이 증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그냥 성령 얘기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도 확인을 해보고 또 다른 버전도 확인을 해보니까 세 분이서 이제 증언을 하늘에서 하세요. 근데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만 얘기만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증언을 하신다라는 표현이 추가돼 있고 7절에는 네, 8절에는 땅에서 증언하는 게 추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걸 증거하시는 분이 셋이 계신데 영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이건 저는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리고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글로 보면 셋이 합쳐서 하나다. 이러니까 이거 삼위일체라는 말인가? 세 분이서 합쳐서 하나란 뜻인가라는 의미지만 영어로 보면 이 세 분의 증언이 한 가지로 일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는 일이 필요했었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재발견을 하게 됐죠. 창으로 찌른 거는 죽이려고 창으로 찌른 게 이미 아니라 죽은 뒤에 찔렀잖아요. 찔렀죠. 네. 그럼 이제 그 찌른 이유가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찌른 거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요한이 정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게 됐고 이 요한 일서 역시 이제 같은 요한이 기록을 한 이제 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볼 수 있었고 이걸 기록하게 하신 어떤 성령의 뜻이 있으셨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오늘도
좀 길었지만 세 가지를 재발견을 네. 해보게 됐네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그리스도셨다. 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라라는 것도 재발견을 해봤고요. 네. 또 정 원장님은 창조주이신 분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실까 네. 이제 그것도 한번 재발견을 해주셨고 저는 이 물과 피가 이제 쏟아져 나온 게 어떤 의미였을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재발견하셨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의문이 드시는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속자들 32회를 마무리를 여기서 할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